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의 백성에게 생명 주시고 더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날씨가 추워서 꽁꽁 얼어붙은 분들은 예배에 나오지 못했을 건데 그래도 다 나와서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오. 옆에 분하고. 예. 예, 지난주에는 우리 안영훈 집사님 모친께서 허부한 성도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셨습니다. 우리 안 집사님이 오늘 오셔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어머니 장례식 날씨가 너무 좋았대요. 장례식 끝나고 이렇게 확 추워지니까 이게 좀 며칠만 바뀌었어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것도 귀한 거지만 예수 믿고 천국 가신 게 최고 축복이에요. 예, 예수 믿고 생명 얻었어요. 우리 안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지난 주일에 집사님하고 서로 전화통화를 하고 예배 끝나고, 야, 예배 잘 드렸냐? 예, 저 예배 잘 드렸습니다. 그렇게 요양원에서 전화통화하시고 그리고 소천하신 거예요. 원래 그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신 몸이 이렇게 경직도가 심한데 집사님께서 어머니를 아무리 봐도 살아계신 분 같다고.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은요, 이 땅을 떠날 때 하늘문이 딱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몸을 훌쩍 떠나지.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몸을 벗고 떠나기 때문에 몸이 경직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없이 산 사람은요, 죽음의 사자가 딱 깔꼬리 들고 들어옵니다. 안 가려고 버티다가 끌려가니까 몸이 뻣뻣해가지고 눈도 못 감고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건 아무리 피려고 해도 안 펴져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가만히 마지막 그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부드럽게 웃으면서 갈 줄로 믿습니다. 눈 부릅뜨고 안 가려고 하다가, 제가 아는 분이요, 아버지가 소천하셨는데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너무 아버지가 안타까워서 아버지를 붙들었는데, 붙들자마자 붙드는 순간 놀라서 놓고 방에서 튀어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물었어요. 왜 그런데 그렇게 친하고 그렇게 늘 사랑으로 아버지와 가까웠는데 붙잡는 순간에 썩 흠칫하더래요. 저희도 너무 놀랬대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면 안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크고 위대하고 엄청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눈이 열렸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영안이 열려진 인생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이 인생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생명을 얻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누리게 돼 있어요. 우리 안 집사님은 이제 어머니께서 생명 얻고 가셨으니까 어머니가 누리지 못한 예수로 말미암는 풍성한 삶을 대를 이어서 풍성하게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예수 믿는 역사가 가정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 안 집사님의 가족 속에서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장례식을 치르면서, 야, 이 집안 정말 우여곡절이 많구나, 영적인 충돌이 있었던 집안이구나, 야, 이제는 정말 예수 믿고 온 가족이 예수 안에서 거듭나는 은총이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다 예수 믿더라. 여러분의 가정도 정말로 예수 안에서 생명 얻고 풍성한 삶의 누림이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십자가로 생명을 얻고 부활의 능력으로 풍성한 삶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 풍성한 삶이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세를 힘입고 풍성한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삶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늘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탄생에 대해서 마리아에게 오셨던 그 천사가 요셉을 찾아옵니다. 사실 자기와 정혼해서 이제 곧 결혼을 앞둔 여인이 아이를 가졌다고 그러니까 이 남편 되려는 이 요셉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요셉이 굉장히 섬세한 사람이어서 그냥 가만히 끊으려고, 가만히 없던 일로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때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 요셉에게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인한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그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고,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아들을 낳으면 예수라 해라. 이는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그 약속의 성취라고 말하면서 아내를 데려오도록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천사의 얘기를 듣고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고, 그리고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를 출산합니다. 바로 그가 메시아이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본문이 아주 독특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탄생을 기록한 책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마가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서로 다른 부분을 기록해 놨어요.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하면서 그 가문이 아주 독특한 믿음과 왕가의 가문이라고 말을 하고, 바로 그 메시아인 예수가 태어날 때에 그 배경을 보면은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를 경배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직접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성령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누가는 조금 달라요. 누가는 요셉이 천사를 만난 것으로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 꿈에 요셉은 천사를 만나고 가브리엘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침례 요한의 출생을 말하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목자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마태는 동방의 박사들을 얘기하는데 누가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런 내용들을 쭉 써놨어요. 그래서 마태가 기록하지 않은 것을 누가가 기록해놨고, 서로 다른 시각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묘사를 했어요. 그런데 좀 독특한 게 하나가 눈에 띄는 것은 둘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그러니까 마태도 누가도 함께 쓴 공통적인 예수님의 탄생의 기록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됐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마태도 썼고 누가도 썼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어떤 변수, 다시 말하면 어떤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좀 특이한 변형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어떤 공통적인 것이 반복되거나 다른 조제에 의해서 한 곳으로 초점이 모아졌을 때에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탄생 속에서 이
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메시지다. 그런데 오늘 마태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메시아의 이름을 얘기해요. 예수라 하라. 이 말이 구약에서는 여호수아라는 말이죠.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같은 이름의 의미입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이 구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성탄을 앞두고 오늘 우리가 성탄에 관한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마태와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했는데 그 탄생 속에서 드러난 마태만의 고유한 메시지와 그리고 마태와 누가가 함께 공유했던 메시지를 통해서 성탄이 우리에게 실제로 어떤 것인지, 내게 어떻게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함께 들여다보고 성탄절에 이런 은혜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고 은혜로 다시 한번 샘솟듯 터져나오는 이런 축복의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장 목사가 설교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사람의 말로 들으면은 그냥 한 길로 들었다 한 길로 빠져나가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면은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여러분의 마음밭에 심겨져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냥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을 마태나 누가가 쓴 게 아니에요. 이 둘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면서 왜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말을 했을까? 이것은 성경 전체 속에서 조명하지 않으면 이게 잘 메시지가 드러나지 않는 그런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성령으로 탄생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분명하게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잉태부터 탄생만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 침례받을 때에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순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앞두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러 광야로 나갈 때에 거기서 마귀에게, 사탄에게 시험을 당합니다. 근데 그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성령에 이끌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요,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의 인내함으로 그것을 감당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 이미 사역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함께 했지만, 놀랍게도 그걸 증빙해 주는 자료는 스데반이 마지막 십자가 죽을 때, 순교할 때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은 것 같아요. 그때 스데반을 향하여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부활 사건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도 여러분 성령의 연장선상에서 이어져 우리에게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도 성령으로 인해서 교회 형성되고 성령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끊임없이 복음의 일꾼으로 사역을 해오며 지금까지도 그 성령의 역사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꿈이나 예언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어요. 그러나 신약에 오면서 하나님은 메시지를,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리라. 그 이후부터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성령으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성도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을 모른다면 신앙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생애뿐만 아니라 교회 속에서 성도들에게서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는 역동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 속에서 전체의 성령의 역사를 보면 놀라운 하나의 공통분모와 어떤 중요한 메시지의 역동성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되, 하나님의 영, 이렇게 나옵니다. 루아흐 엘로힘. 여러분, 정말로 당시에 흑암이 가득하고 공허와 혼돈이 역동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루아흐 엘로힘이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새로운 창조의 역사하시에요. 굉장한 역동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의 관계 속에서 범죄하고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처절하게 탄식하며 쓴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거기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게서 성령을 떠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알았어요. 성령이 떠났을 때에 인생이 어떻게 절망 가운데 나락으로 떨어지는지 알았어요. 그냥 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성령이 내게서 떠난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곤두박질 칠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에스겔 37장에서 마른 뼈다귀들이 일어섭니다. 큰 군대로 일어서는데 결정적인 것은 에스겔에게 대언하라.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도록 대언하라. 루아흐가 들어가도록 대언하라. 그래서 에스겔이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 대언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루아흐가 들어가면서 그 뼈들이 큰 군대로 일어서는 것은 희망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재미난 것은 이사야서의 63장에서 성령이라는 말을 말해요. 근데 사실은 구약에서 성령을 이야기할 때는 다른 부분에서는 루아흐 엘로힘, 루아흐 야훼, 루아흐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는데, 이 이사야서에서는 아주 독특한 용어를 써요. 루아흐 카도시라는 말을 써요. 이 루아흐 카도시라는 말은 거룩한 말이에요. 사실은 구약에서 가장 성령이라는 말을 문학적으로 정확하게 쓴 선지자는 이사야입니다. 루아흐 카도시, 거룩한 영, 이걸 직역하면 거룩한 바람이에요. 거룩한 바람이라고. 근데 이게 사실은 신약에서 성령으로 직역이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사야서를 우리가 보면은 왜 거룩한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서 역동성을 드러내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좀 어렵지만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사야서는 세 개의 거대 문학군으로 나눠요. 1장에서 39장, 40장에서 55장, 56장에서 60장. 어떤 분들은 이것을 제1이사야, 제2이사야, 제3이사야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들은 차치하고, 그
내용이 문학적으로나 배경적으로 많이 달라요. 그런데 첫 번째 문학권인 1장에서 39장 속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얘기를 해요. 멸망하기 전 이스라엘 모습을 참외밭의 원두막 같다, 소돔과 고모라 같다, 포도원의 상징막, 망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장에서 39장 사이에서는 이스라엘의 암울함과 멸망을 예고하는 메시지가 꽉 들어차 있어요. 40장에서 55장까지 넘어오면은 위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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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복역의 때가 끝났고 다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로 꽉 들어차 있어요. 그리고 56장에서 66장까지는 하나님이 새 일을 창조하시는데 이제는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 56장, 이게 56장에서 66장 사이에 등장하는 성령이 바로 루아흐 카도시예요. 거룩한 영.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에서 첫 번째 문학권인 1장에서 39장,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학권인 40장에서 그 55장, 그 다음에 56장에서 66장까지 얘기를 보면은 이게 거대한 틀 속에서는 이것을 3단 구조라고 얘기를 해요. 3단 구조의 양식으로 이 이사야서가 쓰여져 있는데 그 3단 구조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점진적 메시지의 의미가 확연하게 읽혀져요. 점진적. 그런데 마지막에 루아흐 카도시를 언급하면서 새로운 창조를 말하면서 희망을 얘기해요. 이사야서는 암울한 상황 속에서 희망을 향하여 문을 활짝 열면서 희망의 햇빛이 쫙 비춰오는 이런 구조로 쓰여져 있어요. 이 이사야가 임마누엘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새로운 창조, 살아남, 희망을 함축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나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을 성령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할 때는 그 예수 안에 희망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생기가 가득하고 새 창조가 가능하다는 것을 그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하고 성령으로 탄생하셨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한 영의 역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루아흐 카도시의 거룩한 바람이 불어날 뿐만 아니라 그 은혜 속에서 살아나고 그 은혜 속에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고 그 은혜 속에서 놀라운 희망의 역사가 폭발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성탄절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와 탄생을 이야기할 때에 성탄절은 정말 성도들에게 희망이에요. 새롭게 살아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가능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성탄절에 여러분 분명하게 깨닫고 여러분 성탄절에 그냥 기쁘다고 좋으셨네 정도 찬송 부르고 끝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면에, 여러분 삶에 정말로 희망이 다시 한번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정말 다시 살아나는 이런 생명의 생기가 넘쳐나고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열려지는 이런 은혜의 경험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성탄 장식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가능성이, 희망이 새롭게 살아나니 정말로 새로운 창조가 강하게 폭발하는 이런 절기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부탁드립니다.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에게 생기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정말 에스겔 골짜기에서 그 마른 뼈들이 성령이 들어가면서 살아나듯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놀라운 생기가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드러나면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새 창조가 가능해지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은 그런 은혜가 없으면 그냥 세상에서 오 메리 크리스마스 그것도 안 되니까 다른 용어를 쓰기까지 하는데, 여러분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절절하게 예수님의 탄생을 경험하는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예수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정말로 흑암과 정말 어둠과 그 말할 수 없는 혼돈이 다 질서 속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창조가 경험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요 거룩한 바람이 좀 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거룩한 바람이 좀 불어야 돼요. 성탄절에 거룩한 바람, 카도시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루아흐 카도시가 우리의 삶 속에 강력하게 불어와야 돼요. 여러분 거룩한 바람, 춤바람이 아니에요. 돈바람도 아니고요. 예? 거룩한 바람이에요. 선것바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선것바람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는 바로 거룩한 바람, 성령의 역사 속에 사는 자들이고, 여러분 루아흐 카도시가 강력하게 불어오는 인생이어야 됩니다. 그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력이 가득하게 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납니다. 절망적 상황이 희망의 삶으로 바뀝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능하게 된 거예요. 이 생각하면은요 정말로 가슴이 설레이죠. 이번 성탄절에 그런 설레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21절 시작.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는데 그 이름의 예수가 무슨 의미냐?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죄로부터 자유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죄가 온전히 도말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은혜는 무엇으로도 우리가 갚을 수가 없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탄 즉 구원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은 구원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이 없었다면 구원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은 성탄절 때문에 가능인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영원한 천국을 향한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탄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시 성탄절을 맞이했을 때에 어떤 감동을 가져야 되느냐?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분이 탄생하심으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천국을 선물로 받았구나. 이 감동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감동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여러분 구원의 감동을 잃어버린 성도의 얼굴빛은 여러분 천사의 얼굴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의 감동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얼굴이 우거지하고 살아요. 옆 사람 보세요. 우거진가 천사의 얼굴인가? 왜 그런지 아세요? 죄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로마서 3장 9절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액사승 사망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죄 때문에 사망에 이릅니다. 죄 때문에 저주받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락원을 허락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낙원을 잃어버린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복락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무겁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저주 가운데 사는 거예요.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도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데 그 감동이 성탄절에 우리에게서 살아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성탄은 별 의미가 없어요. 저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성탄절에, 정말로 2023년도 성탄절에 여러분 구원의 감동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내가 구원받은 사건이 참으로 귀하구나. 그래, 내가 죄 사함을 받은 것이 정말로 축복 중에 축복이구나. 내가 예수 믿은 게 이 땅에서 가장 잘한 거였어.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그냥 터져 나올 수 있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죄 없다고 선언할 수가 있겠어요? 누가 나는 죄가 없다라고 누가 선언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돈을 주고 여러분의 죄를 사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물이 괜찮다고, 뭐 이쁘면 교도소도 면한다고 그러는데 이쁘다고 그게 죄가 없어집니까? 이쁘면 죄도 다 도말됩니까? 아니에요. 많이 배우면 그것이 사라집니까? 여러분, 돈을 주고 천국에 가능할까요? 여러분, 얼굴이 이쁘고 인물이 잘생겼다고 천국을 들어갈 수가 있나요? 여러분, 학벌이 있고 정말 박사학위를 이호일산처럼 2개씩 갖고 있다고 그래서 천국 어서 오십시오 하나요? No, 아니에요. 권력을 가졌다고 그래서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이라고, 야, 내가 대통령인데 나 좀 열어줘, 천국문 열어, 이렇게 누가 말하나요? 아니에요. 그 무엇도 우리의 죄를 도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세제로도 우리의 죄를 씻어낼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천국문을 열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해요. 죄로부터 구원하는 놀라운 신비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속에 함축되어 있어요.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감동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안타까운 거죠. 이 감동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 한다고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선배 중에 이미 소천하신 목사님 한 분이 아주 독특한 용어 하나를 늘 말씀하셨어요. 묵은 닭, 묵은 닭. 그분은 부흥사이셨는데 항상 야, 나 묵은 닭 잡으러 간다 이러고 묵은 닭 이론을 주장하셨어요. 묵은 닭 이론이 뭐냐면 예, 지금 아멘 하는 거예요. 저게 묵은 닭이 뭐냐면요, 닭이 오래 묵으면은요 알도 잘 못 나는 것이 해닭들을 알려면 가서 탁탁 찍어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선배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교회도 가보면 묵은 닭이 많대요. 일도 안 하는 것들이 일하는, 좀 일하겠다고 왔다 갔다가 알 낳고 꼬꾸대 뭐 전도하고 그러면 야, 나도 다 했어 옛날에 하고 탁 찍어서 묵은 닭들이 해닭들을 반을 조사 놓는데요. 자기는 가갖고 그 묵은 닭 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묵은 닭이 왜 되는 줄 아세요? 구원의 감동을 잃어버리면 묵은 닭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감동을 잃어버리면 묵은 닭 돼 있어요. 알도 못 나요. 새신자도 못 데려오는데 누구 데려오면은 지만 데려왔나? 나도 옛날에 다 해봤어. 그러면서 침을 택 은근히 모르게 새신자 못 나오게 뒷걸음질 쳐가지고 팔로 탁 차기도 하고 땡!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이 구원의 감동이 살아있어서 그 감동 속에서 나만 구원받고 나만 죄 용서받고 나만 천국 갈 것이 아니라 수많은 내 주변의 영혼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터져나와서 정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런 은총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이번 성탄절에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운전하다 보면 내비게이션을 씁니다. 옛날에는 지도를 보고 찾아갔어요. 어디 간다 그러면 지도를 뭐 며칠 전부터 다 뒤져보고 어디로 가면 되겠다. 그 지도 차에다 비치하고 그리고 가다가 이 길이 이상하면 또 지도표 보고 그러고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내빈년이 나타나가지고 뭐 우로 가세요, 좌로 가세요. 그런데 그년 얘기만 잘 들으면 돼. 근데 가끔가다 가다 보면은 일이 이상해, 길이 막혀 있고 그래요. 알고 봤더니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업그레이드 안 된 내비를 쓰고 가다 보면 짜증이 많이 납니다. 근데요, 요즘에는요 실시간 내비를 틀고 갑니다. 실시간. 근데 신앙도 그래요. 예전에는 지도 보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래서 조금 성장해가지고
업그레이드가 안 된 내비를 틀고 가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실시간 내비를 튼 것 같은 영성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과의 실시간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팔짝 뛰다 정말 뒤로 자빠질 일이지. 실시간 하나님과 소통하는 성도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내비를 실시간으로 보는 사람과 지도책 보고 가는 사람은 차원이 달라요. 믿음의 색깔이 달라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처참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기저귀 차고 지도 보고 있어요. 신앙생활 한다고 안 돼요. 이제는 그런 삶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아니, 실시간 연결되는 내비를 달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은 구원이에요. 성탄은 구원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은 그냥이 아니라 구원이에요.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 성탄절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이 감동을 분명하게 붙들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실시간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축복된 인생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실시간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런 영성으로 은혜가 충만해서 구원의 감동이 가득해서 그 구원의 감동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확인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22절 23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이 또 하나 등장해요. 임마누엘.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의 흔적이 선명한 가운데서 태어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근데 이사야 7장 14절은 아주 독특한 역사 배경을 갖고 있는 구절체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 뭐 처녀냐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신학적 논쟁이 있지만 그건 다 차치하고 이 말씀이 가진 배경을 알고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연결돼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이 등장한 까닭을 우리가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주전 374년에 유다가 전쟁을 겪습니다.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 초생달 지역이라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이스라엘, 이라크, 이란부터 쭉 유프라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돌고 레반트 지역을 돌아서 이집트까지를 이 초생달 지역이라고 말해요. 그때 그 북쪽에서 아시리아가 득세를 합니다. 아시리아가 득세를 하면서 평정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 과정 속에서 당시 시리아, 아람이라고 그러죠.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야, 저 아수르를 우리가 연합해서 한번 쳐볼까? 이런 전략적 연합이 형성돼요. 그러면서 유다에게도 너희도 참여해라. 그래서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연합해서 아시리아를 대적하기로 그렇게 전략을 꾸미고 북왕국과 시리아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에게도 니네도 와라 이렇게 말하니까 유다가 너 안 가는 거예요. 당시에 유다의 왕은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인데 그 아버지 요담의 섭정 속에서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안 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왕국과 이 시리아 연합군이 야 그럼 먼저 유다를 먼저 투드럽해서 잡고 그놈을 끌고 아시리아와 전쟁을 붙자 이렇게 이야기해서 바로 이 시리아와 북왕국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침공하는 거예요. 이때 아하스가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이사야 7장에 보면 바람에 나무 흔들리듯이 떨었다. 여러분 바람에 나무 흔들리실 때 막 부들부들 왕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때 이사야가 나타나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을 붙들어라. 하나님을 붙들어라.
임마누엘을 믿어라. 하나님을 붙들어라. 믿음으로. 임마누엘을 정말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때 아주 유명한 말을 해요. 믿지 아니하면 서지 못한다. 당신이 믿지 않으면 절대 설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말은 임로 타미아노 키로 테아메누라는 말이에요. 이게 타미아노 테아메누는 이게 아만 동사에서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인데 읽기는 다르게 읽는 거예요. 해석을.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못 산다. 이 위기를 견뎌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굳게 하나님을 붙들어라. 이렇게 말하는데 아하스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시리아에게 구원을 요청하고 버팁니다. 결국 북왕국과 시리아가 아시리아에게 망합니다. 그러면 남왕국은 아시리아에게 아이고 고맙다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이게 속국이 돼가지고 이 아하스 왕 때에 유다가 너무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인신제사를 하고 우상을 들여오고, 여러분 고대 사회 속에서는 속국이 된다는 것은 가장 먼저 할 일이 그 나라의 종교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이 다 무너져 버려야 돼. 여러분 여기서 나온 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도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버티고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임마누엘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면, 그런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진 성도는 오직 하나님 붙들고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영성이 되어야 해요. 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막 힘들어서 나무 흔들리듯이 이렇게 흔들리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임마누엘 얼굴 있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격동한 시대입니까?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 내일을 예측할 수가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현대인들은 정말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불안과 공포와 우울감과 걱정과 근심, 이런 모든 일들 때문에 아스처럼 부들부들 떨고 삽니다. 미쳐버릴 지경이에요. 아니 이미 거반 다 미쳤어요. 세상은 넓고 또라이는 많은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겨내며 살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는 것을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강권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임마누엘의 믿음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에 그런 믿음이 다시 한번 굳건하게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경의 시간 인식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성경에는 내일은 없어요. 여러분 성경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에 내일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관심 많이 갖고 있죠? 내일에 관심이 많아요. 성경은 no.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항상 성경은 지금 여기에요. 네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흘러간 게 과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사느냐가 흘러간 것이 과거고, 그 과거를 보니까 내일은 너의 인생이 어떨 것인지 예측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요. 오늘 하루하루 열심히 공부해요. 그러면 이 학생은 곧 학업 성적이 어떨 것이다? 좋다, 나쁘다? 좋다.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 우리가 이 요트를 탈 때 노를 줬습니다. 방향은 어디로 가죠? 배는 뒤로 가요. 그런 거예요. 이 뒤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노를 져서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나부터 과거예요. 현재가 계속 지나가면서 과거로 쌓이고, 그 과거가 쌓인 것이 미래를 예측하게 만드는 논리가 바로 성경에서 인식하는 시간 인식이에요. 자, 그렇다면 거기서 뭐가 필요할까요? 내일을 몰라요.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맹인들이 앞이 보이지 않아서 지팡이를 들고 걷습니다. 100m 앞에 뭐가 있을까 걱정할까요? 여러분, 맹인이 100m 앞에 뭐가 있을까를 걱정하면서 그거 생각하고 걷나요? 아니에요. 바로 앞을 찍어가면서 걸어요. 어쩌면 인생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떠냐가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가 문제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느냐가 문제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 바로 성탄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임마누엘을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이런 영적인 파워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면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삽시다. 내년도 맡깁시다. 자, 따라합시다. 잘 된다. 잘 된다. 믿음으로 승리한다. 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밤 못 자고 눈을 막 또록또록 뜨고 막 그런다 그래서 일이 되냐? 안 돼요. 4%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해 생사복을 주장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기도하고 믿음으로 정말 거룩한 바람을 힘입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곧바로 야이로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고 가서 달리다 굼하면서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건 두려워하지, 하나님께 맡기세요. 놀라지 말라, 내가 임마누엘이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임마누엘이야. 너와 함께 할 거야. 야, 내가 함께 할 거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했던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속에서 천사가 요셉에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을 계산하고 사는 것이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으면 임마누엘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계산한 임마누엘의 표정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골리앗에게 물맷돌 들고 나갈 때에 그는 임마누엘을 믿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주장하신다는 걸 내가 믿는다. 그리고 물맷돌을 들고 나가서 골리앗을 이겨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을 계산합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가요. 임마누엘을 믿고 가요. 결국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성경 속에 수도 없거든요. 이런 것들은 뭘 얘기하느냐? 임마누엘의 믿음이 얼마나 인생에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하나님이 주장하세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안에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아버지를 믿고 정말로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이번 성탄절에 그런 은혜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임마누엘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임마누엘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임마누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을 때, 관 속에 들어갈 때도 임마누엘 하고 죽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희망을 품읍시다. 죄사함을 통해서 구원의 감동을 이뤄냅시다. 임마누엘을 통해서 세상을 다 이기고 정말로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번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거룩한 바람이 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백성 되었음에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성탄절을 통해서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성탄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성탄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